오늘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로 앞단락에 보면 이제 3장 1절의 시작이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본인이 바울이 은혜 받은 바 내용을 말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10절 바로 윗단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8절 말씀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를 바울이 누리고 깨달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그 은혜를 전하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말씀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신 세 번째 이유가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에게 이게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영적인 권세다, 천사다 그러는데, 우선은 그것을 떠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10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해서,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강해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라고 로마서가 증언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넓은 지혜로 인도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온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이 시작이 합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모든 지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있지요.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고 개신교회라고 합니다. 또 조금 더 그러면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주된 중심이 뭐냐?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도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주권이, 내 인생의 주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주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인데 그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지금 온 세상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죠. 우리 또한도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구약도 그걸 증언합니다. 구약의 레위기서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동물의 피를 내고 동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속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생명의 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우리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소를, 염소를 잡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의 그림자,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지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절에 언급드렸죠. 지금 바울이 너희 이방인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금 갇혀 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바울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름을 줬다라는 것은 이때도 그렇고 이렇게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이름이 바뀌죠. 그리고 그 모든 그 밑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들, 관료들의 이름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영광의 아버지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의 기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이제 간절한 기도를 나타내죠. 에스라가 회개할 때에 무릎을 꿇었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바울도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여기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죠.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바울이 기도한다. 에스라가 회개 기도할 때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 바울도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미나 너는 엄마 옆으로 가거라.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좀 아이들이 그렇지만 괜찮죠? 예, 저희 목회자들끼리 그렇습니다.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더 이상 네, 아닙니다. 예배당이 좁아서 죄송합니다. 아이들 공간이라도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네, 바울의 기도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 겉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겉은 되게 강해 보이는데 실제 그 속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겉은 되게 약해 보이는데 되게 작고 막 그래 보이는데 속은 되게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알아요. 키도 요만큼 작고 얼굴도 휘어가지고 여리여리한데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누굴 만났대요. 이렇게 너 가진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한밤중에 만났대요. 근데 그 겁낼 만도 한데 빽빽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협하던 사람이 도망갔다는 거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속사람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더럽지만 속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옷이 좀 허름허름하지만 속사람은 아주 정갈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있죠. 겉은 되게 피까번쩍한데 속은 아주 막 이렇게 능구렁이 같은 사람이 있고, 겉은 되게 멋들어지는데 속은 되게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강건해야지가 아니라 그 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되고 성경에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찾아가 보셔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내가 정말 궁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강하려고 막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첫 번째로 빌고 있고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본인이 무슨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툭 치면 그 말이 나와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 지금 툭 치면 BMX, 툭 치면 자전거, 툭 치면 막 그런 것만 나와요.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전거로 막 충만해 있거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자동차 이렇게 차 사고 싶다 그러면 밤새 막 검색합니다. 이게 좋은지 싼지 어쩐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툭 치면 예수님이 나오고, 툭 치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툭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식물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 뿌리를 푹 박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8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세요. 사랑 자체이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셔요. 이 충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넘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이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긴지, 그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깨닫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객관적인 인지가 아니에요. 주관적인 자각과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은 1, 2, 3,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어떤 자각과 체험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성경에 많은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30년을 부족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다가 3년 동안 가진 모욕과 핍박과 너 귀신 들려서 손가락질과 침뱉음과 가진 모욕을 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참아내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십니다. 그 죽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아까 읽은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절정. 최고 절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풍성한 그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또한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기를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충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껴야 된다, 자원 아껴야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본 그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충만이라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냥 우리는 충만하다라고만 했었는데, 충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충만함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에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겐 아멘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금 바울이 충만함에 충만으로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또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금 뭐 역사한다라는 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팔짱 끼거나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다음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10분을 기도할 때도 있고 30분을 기도할 때도 있고 마음 먹고 한 1시간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하고 구해도 부족해요. 왜? 우리 인생은 부족함 투성이거든요. 늘 구하고 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맞다, 이거 구할 걸, 저거 구할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그리고 생각하는, 구하진 않았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그러니까 이 20절을 정리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어떻게요?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생각하는 것도 들어주시는데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의 구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간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라고 해서 예스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죠. 달란다고 다 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그렇죠? 어느 때 줄 때가 있고 혹은 빼앗을 때가 있고 아니면 기다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예스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노 하실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wait, 기다려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느 때는 노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느 때는 예스 하시고 어느 때는 기다려라, 아직 아니야,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교회 안에서와. 아까 교회는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머리 되는 그곳, 우리 주님이 왕 되신 그곳,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바울의 간구를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만 계시고 그 사랑의 가운데 뿌리가 박혀서 더 굳어지고 든든하게 열매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